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그냥 간략하게 다시 한번 간추려보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이 복음서의 구원론과 바울서신의 구원론이 자칫 반대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게 되면은 복음서의 구원론은 십계명 실천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제 십계명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역할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계약법이죠, 율법. 계약법, 그리고 그 계약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신명기 기초에서 얘기했던 선지자들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해서 옛 계약법에 대한 새 계약법을 이제 주시는데 그 새로운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해석, 옛 계약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새 계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누가복음에 의하기는 신년을 실천하러 오셨다고 선언을 하셨고 또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이 교육을 시키서도 후일 제자들이 이걸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 계약 파기의 경고의 말씀, 성전의 멸망의 것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 계약 체결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새 계약 공동체가 즉 교회가 탄생을 했다. 이 부활이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구원이 완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입교해서 계약법을 실천하는 걸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울의 구원론은 놀랍게도 자연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계시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나타나 있다. 양심이 곧 이 계시, 양심이 곧 율법의 계시다.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구원론, 칭의로는 종말론적인 구원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의인 구원은 정말 마지막에 가서 완성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의롭다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유대교의 공로주의 등의 구원을 거부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성령론, 성령을 강조하는데 에,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즉 회심을 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 성령의 열매로 계약법을 실천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완전을 향해 여기 성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영화 성화라고 썼네요.
영화 또는 완전을 향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믿음, 회심, 이제 교인이 되어서 구약법을 실천하는 실천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지 않느냐. 이게 행위와 믿음을 양자택일의 문제로가 아니라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질문 자체가 이제 이게 모순이죠. 행위와 믿음을 같이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에서 계약법을 실천하는 실천으로 은혜를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행위를 얘기를 해버리면 무슨 행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원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계약법 실천, 새로운 계약법을 실천하는 그 실천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요. 자, 이제 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오늘 뭐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좀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뭐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예, 새벽기도 새벽기도 역사상 강사님의 세미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토론으로 진행하는 말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 선명히 듣고 싶은 부분, 또 좀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 또 질의가 있으시면 이 시간 허심탄회하게 마이크 여시고 좀 그런 좀 약간 예, 생생한 좀 열띤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다시 이제 조금만 더 부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종교개혁 505주년인데요. 이제 500주년, 참 500주년 때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이제 그런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통신앙 또는 교리로 물려받은 신앙을 어느 시점에 전면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해가지고 40년 저희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그대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광야 40년이 그냥 뭐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시간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또 참 이제 설명이 좀 고약해지는데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주를 앞두고 4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어떻게 많은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야 가서 신에 대한 계약법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갱신을 해서 이제 내가 지금 너에게 다시 해석해주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가 새롭게 해석해준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 가지고서 가나안에 입주를 한다면 마지막에 가서 또 하는 걸 보게 되면 또 계약갱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해석을 해주는 게 그리고 사사기를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사기에 이제 마지막에 서 있는 사무엘 같은 경우에 미스바 집회가 또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새로운 해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성전 제사 신앙으로 넘어갔을 때 예언자들은 또 뭐 나서서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르기에 가가지고는 또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이 신명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전적으로 그 유대교 신앙에 대한 재해석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세교회의 배경에서 놓고 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신학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개신교 500년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의 부족한 부분이 그동안 복음주의 운동,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신학에 대한 재해석이 빠졌던 것 같아요. 리바이벌 운동만 있는 거예요.
재해석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양의 시대도 동양의 시대로 그리고 이제 새천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가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가 지났는데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완전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이후다. 근데 아직 이름을 이제 짓지를 못하고 있는데 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 500년은 그 계몽주의 이후 신앙을 거부하는 신본주의를 거부하는 그 인본주의 이성주의 시대였잖아요. 이성주의. 근데 이성이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이제 다시 영성의 시대로 왔다. 우리가 90년대 말 90년대 이르러 가지고 영성이라는 이야기가 불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요. 성령운동이라는 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영성운동이라고 그랬지요.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왔다는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성의 이제 시대이고 이제 세계 중심의 축이 서양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의 기초에던 서양에서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는 건데 이게 왜 이제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양의 즉 그리스 로마 특히 그리스의 사고 구조는 이성이에요. 근데 동양의 사고 구조는 영성입니다. 동양의 사고 구조는 영성의 근데 영성의 시대라고 이제 동양의 시대라는 말과 영성의 시대라는 말이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종교개혁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뭐 기타 뭐 저기 감리 같은 웨슬리에 대한 해설이 지금 해설을 해가지고 야 뭐 루터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의미를 그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적인 요청은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손질해가지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 패러다임을 바꾸려면은 보는 관점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새로워져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구속사. 구속사로 성경을 해석하고 뭐 신학을 해석하고 교리도 그 구속사를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구되는 이 새천년, 이천년대 그리고 이제 동양의 시대 이제 이성에서 이제 영성의 시대로 넘어왔는데 이성의 시대에는 종교가 길을 못 폈습니다. 근데 영성의 시대에는 이제 종교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할 때 관점을 이제 부속사에서 제가 얘기하는 계약사로 보자는 거예요. 원래 성경 이름이 계약이었고 성경은 옛 계획과 새 계약 두 권의 책이었고 예수님께서 계속 계획을 지켜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붙여져 버렸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가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고 이제 500 특히 505주년을 맞은 우리가 지금 빨리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뭐 신약성경 교회사까지 끌고 나와 봤는데 간략하게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헬라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지부지 시간이 없었는데요. 헬라 사상이 중세 교회 역사에 들어온 이후에 성경 해석에 많은 오류가 생겼고 이상한 교회 제도, 교권 중심의 이원론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헬라 사상이 중세 교회 로마 카톨릭에 들어온 이후에 성경 해석에 또 교회 직제에 많은 오류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일례 같은 것 이런 거는 문제다,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그런 거를 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그 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사도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가 오는데 그 교부라는 사람들의 교부 열전 뭐 이런 걸 좀 갖다 읽어보게 되면은요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에, 그 당시 시대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지성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회심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중에 한 사람은 원래 그 법을 공부하고 재판관이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불려가지고 재판하다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그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헬라 문화와 철학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약점이 뭔가 하면 히브리 사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제 각 지역의 주교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가 신학 교육을 대체하던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라든지 성경 해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놀라울 정도로요 성경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요즘 책이 이제 나온 거가 미국의 이제 두르 대학에서 발간한 책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성경 66권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놨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래 놓고 나도 1장에 대해서 교부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어느 교부는 뭐라고 그랬다, 어느 교부는 뭐라고 그랬다, 이걸 다 찾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 전수 하나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걸 갖다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교부들의 성경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야, 이럴 수준이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회심의 그 경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회심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속사 구원론자에 치우쳐버린 거예요. 교부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바울도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면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뭐 구원의 삶을 사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교부들인데 교부 시대로부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헬라화되어졌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교부들이 그 다음날 교리 논쟁을 하게 되고 우리 정통교리들 기독론 삼위일체론 다 이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헬라 철학의 이게 시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독교 신학이 헬라화된 헬라 철학으로 해석한 교리 그리고 신학인 거예요. 이게 히브리 신학, 히브리 사상으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진 거라고요. 그게 서양 기독교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는요 헬라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00년대를 맞아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기존 저 서양의 양대 산맥의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이잖아요. 헬레니즘 일변도로다가 이제 이게 성경에 해석되어져 왔다. 그걸 다시 우리가 이제 헤브라이즘으로 넘어가야 된다. 헤브라이즘 기독교를 재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토착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토착화가 필요하다. 제가 감신 다녔는데 감신의 정체성을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착화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한 분은 유불선 선교를 가지고서 뭐 토착화시킨다. 한 분은 또 유교를 가지고 뭐 윤성병 교수 같은 게 이제 토착화를 시도했다. 또 불교는 이제 변선한 교수님 통해 가지고서 이제 변선한 불교를 이제 뭐 토착화시키는 시도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신 다닐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 누가 토착화한다 그래도 가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림을 갖다 쭉 전신하는데 예수님한테 한복 입혀놓고 가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어디 가게 되면 이제 뭐 잔향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국거리 장단에다가 맞춰가지고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가락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찬송가를 만들자 이제 이래가지고 또 이제 뭐 장구치면서 뭐 쭈따당 걸고 이제 그 찬양 부르면서 이게 뭐 이제 토착화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의미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자 이게 토착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한국화지. 그래 일본 사람들은 갖다 그 예수님한테 사무라이 옷 입혀놔야 되나? 어?
자, 이제 이게 그런 중국 사람들은 그뭐또 중국인 예수님으로 만들어놔야 되고 관이게 도착한가 이제 늘 의문이었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놓고 보니까 헬라화된 기독교를 본래의 토양인 헤브라이즘에다가 이식시켜 놓는 거가 이게 진정한 토착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례 뭐 하나둘을 지적한다는 거가 이게 참 뭐 좀 쉽지가 이제 이렇게 아는데 이게 성경 전반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요, 개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 오류가 많다. 너무 오류가 많다. 이제 제가 그 20여 년 이상 지금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발견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교부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헬라화된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해석을 해놓은 것 가운데에도 도대체 제대로 된 게 얼마나 되는가 이게 의문일 정도로 되더라.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려고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 송만찬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송만찬이라는 거가 이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서요. 가톨릭에서는 지금 예배 자체가 미사잖아요. 미사가 성례전이에요. 그건 설교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강론 그래도 5분 강론. 이제 이 성례전이 그 구원과 직결되어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 떡과 포도주를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도 이 떡과 포도주가 구원과 관련된 뭐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성례전을 말씀하신 거는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죽으심을 얘기를 하는 거. 거든요. 근데 내 피니 마셔라, 내 피니 먹어라, 내 살인이 마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 먹거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먹고 있는 거가요. 다 식물이나 동물의 피와 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종 포식자에 서 있다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내 살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가시고기 얘기 잘하잖아요. 가시고기는 저 알을 나누게 되면 옆에서 그 알을 지키다가 굶으면서 알을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끼들이 태어나게 며칠 전 되게 되면 죽어요. 그 죽어도 옆에 이제 며칠 전에 죽더라고요. 왜 그러냐, 며칠 전에 죽어야지 그 살이 이제 다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뜯어먹기 좋게 흐물흐물해져야 이제 새끼들 뜯어먹을 거니까 뜯어먹고 거기도 우리 안에도 그러고 살다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조금 커가지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 사는데 물고기 가운데 그런 거 많습니다. 문어도 그러고요. 놀랍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어라는 것도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모천어 돌아와가지고 알라놓고 다 안 넣으면 죽잖아요. 이런 건데 이 자연에서의 생명을 이어가는 원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인이 먹어라 내 피니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구원받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이제 이게 헬라화되는 어떤 그런 거다 말이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참 뭐 많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말씀드려볼게요. 임남수 목사님. 네, 강 목사님 오늘도 참 그 말씀과 강의가 참 제 마음속에 와닿는데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교단이나 또 그 뭐 신학부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종교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이제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사실은 그 캐톨릭교의 그 부조리와 부정부패 또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러한 면들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오늘날 보면 그 교리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루는 그 신학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나 또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그 기독교 이런 면으로 볼 때 이런 면에서 종교 개혁을 이렇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어받은 교리와 신학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살지 못했던 문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요, 저희 감리교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한 분야가 무슨 분야인가 하게 되면 교리사 중에서 교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통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봉자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도 관해 22살에 회심을 한 뜨거움을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서 이제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참 너무 그게 이제 흥미가 있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저도 정통교리 신봉자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개혁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제 저한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가 그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가 이제 선목선실서를 사실 저도 그 깊은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를 빗대가지고 유대교의 나무 자체가 지금 선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어떻게 선한 열매가 열리겠느냐. 이건 뭐가 하면 유대교 신학이 잘못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선한 열매를 기대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거로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교회사를 보게 되면 중세교회는 어디로 치달아가는가 하게 되면 수도원 운동, 수도사 윤리 실천 운동으로 치달아갔고 그게 반발해도 개신교는 이번에는 또 이제 믿음, 의인 일어나 가지고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그 다음에 구원받아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뭔가 하면 이 행함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지금 개신교의 문제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윤리가 부족해도 행동이 부족해도 열정이 부족해서 뭐 살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걸 다시 이제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개신교 신학 자체가 이게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건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행동이 설 자리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행동이 뒷자라지 않으면 이미 구원받는 게 아니라느니 뭐 어쩌느니 얘기를 해봐야 이게 이제 뒤치다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넌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뭐 미국까지는 몰라도 한국에 우리 지금 이 정통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데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판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나 이미 구원은 난 받았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천국은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살면은 뭐 또 심지어는 뭐 복 받고 뭐 이렇게도 나가고 참 뭐 감사해야 되고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실천이라는 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개혁 필요성 뭐 이거 정도가 아니라 이 종교개혁 신학을 바꿔야 된다. 그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요. 다시 지금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회심이라고 하는 거가 구원은 끝난 거가 아니라 이제 시작된 거고 여기가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고 그 중간에 교회에 이제 회심한 사람은 비로소 이제 회심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 교인이 될 자격을 받은 거고 그 안에서 새로운 교약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이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새로운 계약법을 선언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새 계약법을 이제 여기 셋자를 하나 좀 넣게 해요. 이거 실천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늘나라가 하는 건데, 하늘나라라는 거기 가면은 작은 뭐 영원히 사는 나라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거기 가면 다 행복하게 사는 나라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는 거를 돌이켜 봐봐요. 우리 개신교인이 과연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얼마나 차이 나나. 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 돼.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 구원받아야 돼. 예,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전에 구원해내야 돼. 뭐 이런 구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거 이외에 뭐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사는 게 다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런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거긴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말이야, 신분지 빈배고 차이가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라면 여기서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거기 간다, 그래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야, 여기서 뭐 사는 거 행위가지고 어차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도 그냥 뭐 감사하면서 뭐 11조 열심히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뭐 영원히 무슨 뭐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서 하늘나라를 땡겨서 실천하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여기다 매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어지는 거다, 일어나야지 이게 실천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근데 구원을 이미 받아놨고 이제 뭐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고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복음서는 이건 뭐 쉽게 실천에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그럼 구원이 뭐야? 신약 성경에 다양한 구원론이 있어. 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어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 바로 모순이죠, 그 자체가. 어떻게 한 성경 속에도 바울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일이다. 네.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제가 놀란 것은 우리 길동무이신 우리 강인태, 죄송한데 잠깐만요. 예, 뭐 강사 뭐 좀 부르지 마시고 길동무라고 부르세요. 네, 예, 우리 길동무이신, 네, 그냥 길동무라고 네, 부르세요. 길동무이신 우리 강사라고 강인태 부르지 목사님, 강인태 목사님이 감신에서 공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감신하면 상당히 리버럴한 신학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굉장히 이런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이 구원론을 아주 제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 감신 출신이라는 거, 그게 저는 또 놀랐고요. 저 역시 이 교수님이 이 길동무께서 제시하신 이 구원론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정말 한국 교회의 이 소위 말하는 실천, 행함의 부재는, 그 윤리의 부재는 바로 구원론에서 잘못되는 거죠. 네, 이런 맞습니다. 신학적인, 네, 그러죠. 여기서 이 정립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구원파적인 구원론.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루테르에서 주창된 이 종교개혁의 이 기치가 이 캐톨릭의 신학, 그 캐톨릭의 그 행위구원, 선행구원, 공로사상, 교황의 모호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티테제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의 책임이 나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의 목줄이에요, 목줄. 이 보수 교단이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이 이거 아니면 아니다고, 바울 신학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목사님들이 이런 신학적인 곳에서 뭐 루이스 베르코프라든가 뭐 이런 서구 신학에 거기에 드는 조직 신학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강조해요. 이게 이제 박윤선 목사같이 그 좋은 분이 있었지만 이분들도 다 거기 신학을 못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다. 그런 면에서 강사님께서 진짜 이 우리의 믿음, 그 핵심은 출발이지 어떻게 그 칭이라고 하는 우산에 모든 것이 다 가려져 가지고
성화나 뭐 영화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에 불과한.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기독교인들이 지탄받고 이 삶이 부재하고 삶으로 안 나타나고 하는 것은 이 구원론에 대한 이 패러다임에 대한 이 문제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이해하고요. 정말 이것은 굉장히 기존에 신학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반발도 많이 있을 텐데 그동안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이제 제가 신학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하는데 전면적인 재해석이었습니다. 전면적인 재해석을 이제 완전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이제 와서 굉장히 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뭐 반박한 명분이 없으니까 네. 나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틀림없이 나고 이제 이단이니 뭐 어쩌는 소리 듣겠다 이제 그러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았고 이제 요즘은 또 어떤 분이 주소를 내줘가지고서 이제 내가 그동안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검토를 하느라고 주로 이제 중신대 뭐 이런 그 이제 장신대 교수님들을 섭외를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발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원론 내죠 주로. 이 그동안은 구속사 구원론은 제가 계획사 구원론으로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검토 작업을 이제 제가 발제를 하고 그분이 이제 그 부분을 전공한 이제 바울신학을 이제 요번 이제 다음번에도 바울신학을 하는데 이제 바울신학을 전공한 분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하고 하는 방식도 이제 포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 뭐 그렇게 심한 정도로다가는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 그리고 네. 제가 이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이 이 곤란한 어떤 그런 문제 그 이미 그건 뭐 제가 20년 이상은 목회자 세미나를 했으니까 뭐 그것도 사실 걸러내니까 다 걸러내고 다루지 않은 주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전개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금방 제가 감리교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감리교 제가 다닐 때가 그 변선한 교수님이 이제 변선한 교수님은 잘 알잖아요. 타종교 구원이 있다고 그랬던 분인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다원주의 신학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다닐 때에 아주 최신 한 학기만 끝나게 되면은요, 새 학기 되게 되면 대학원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니 제 어떻게든 그렇게 그 당시 인터넷도 없던 시대인데 다원주의 그 신간들을 골라오는지 몇십 권을 골라와요. 그럼 그걸 한 학기 다 읽어요 이제 영어나 독일어로 된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학기 되면 또 그렇게 봐오고 그건 몇 년 동안 제가 그러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책들 가운데 이제 그 몇 명이 또 이제 번역을 또 이거는 한번 번역해라 그러고 그 자리에다 책을 몇 페이지 찢어주고 이제 몇십 페이지 이거 언제까지 번역해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다원주의에 제가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다원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도 왜 나는 회심 너무 뚜렷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그냥 이제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영성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를 또 이제 다른 시각에도 보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예, 목사님, 이게 그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게 너무 간단해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 혼란스럽고 그렇다고 뭐 부정적인 혼란이 아니고 좀 충격적인 혼란.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목사님 저기 한번 그 초청해서 3박 4일로 들어야 전체적인 걸 좀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건 개인적인 저기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회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한 그 순종이나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종종 그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그 다윗과 사울에 대한 비유를 들거든요. 똑같이 잘못을 했지만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고 회개에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에
하고 인정했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솔로몬에게도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윗이 믿음의 생활도 잘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했던 그 회개의 마음,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나. 지금 구약을 쭉 읽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것이, 너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가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하고 찾으면 내가 그걸 듣고 용서해 주시고 그 약속을 회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 성경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 왕정기 이후에 등장하는 거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선언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왜 예언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제사장 가라사대예요.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런 성경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건데, 사무엘기에서 만나는 나단이라든지 갓이라든지 예언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예언자라는 거를 계속 구분해 가지고 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다윗이 임명한 예언자입니다. 그 다윗의 월급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거기 좀 제사장 저희 아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다윗 밑에 보기 자기 아들도 갖다 제사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다윗이요. 그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게 돼 있는데 자기 아들도 갖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이건 뭐 제멋대로고 이제. 그런데 이 궁중 예언자, 궁중 제사장들은 종교 참모예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비서진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뭔가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통치 신학을, 이데올로기를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지금 여기 그 사무엘기나 열왕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누가 한 소리인지를 잘 구분하면서 일치를 하면은요, 이건 뭐 예언자가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이렇게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걸 구분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죄 부분을 한번 봐봐요. 용서 안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는다, 이런 구절들이 특히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행위라든지 어떤 공로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표현으로다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정을 문자대로 놓고 보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미 예정돼 있다. 그럼 이제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게, 바울이 그러는 거에 차 원문의 배 쪽에서부터 나를 뭐 선택하신, 뭐 부르신, 이런 표현이 뭔가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이건 내가 무슨 저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율법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얘기지. 그거를 나를 아주 어머니 못해서 이 속에서 또 이 점도 택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건 문자대로 다른 거 다 쳐버리고 이렇게 예정을 해가지고 일어나 버리면 이제 이게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서에서는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너희 죄 전자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니, 복음서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누구한테 져요? 누구한테 줘요? 사람한테 진 게 대부분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죄를 누구한테 가서 용서 안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너 예물을 드리다가 뭔가 귀가 좀 가렵걸렁, 뒤통수가 좀 극적거리걸렁, 누가 너한테 대해서 좀 원망한다라고 하는 게 생각나거나, 예물은 놔두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가지고 드려라. 그래야 받으신다.
하나님 죄 용서함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먼저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이 많아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지. 하늘에도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도 풀리면 땅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죄와 관련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돼요.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매고 푼다는 얘기가 죄와 관련된 얘기라고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 왜 70번에 7번인가 하면 너도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자다. 1만 달란트의 비유 뭐 기타 등등 너 1만 달란트는 너는 용서받고 있는 자인데 말이야 100데나리온을 내게 용서하지 못한다면 넌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게 이걸 다 쳐버리고 사람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도 무슨 죄 구하면 용서 안 받아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양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갖다 육에 죽인 사람이 그 육에 한 아이의 엄마한테 가서는 말 한마디 없이 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야 감옥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난 죄 용서 다 받아 신앙나 가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용서해 주려고 갔다가 그냥 거기서 꼭지가 돌잖아요. 그 말에 아니 나는 지금 이 모양인데 말이야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도 용서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건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이러고 나가는 게 이제 그 미래항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또 이 기독교의 이게 속죄를 비판하는 그런 영화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게 국제영화제 해가지고 상 받고 이게 정말 수치도 이런 수치가 있어요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걸 그걸 말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되게 짧은 시간에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이게 잘 전달되는 게 지금 어렵고 목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동안 세미나 한 그 파일들이 세미나로 한 것들이 다 그래도 녹화를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저 인터넷에 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리고 책으로 지금 써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써놓은 거가 한 10권 돼요. 앞으로 한 20권 더 써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언제 다 쓸려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2권씩 쓰고 있는데 이걸 뭐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 그거 한번 가능하시면 책으로다가 좀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그 세미나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게 되면은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저희. 네, 여기 뭐 또 가만히 있자. 이거 지금 문자로다가 뭐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헬라 사상의 중세 교회에 들어온 이후 성경 해석에도 오류를 준 경우를 소개해 주시면 이건 아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지금 신현 실천이 결국 가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인 실현이라면 유대인의 구세주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한 해법을 기대했다 하더라도 그 유혹처럼 경제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실천이 결국 돈을 살아가는 유혹의 절벽을 지나가는 모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경제 구원론 또 이제 아마 이런 이제 인상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형벌이 이제 먹거리 해결의 문제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 먹어봐라 말이야. 너는 땅에 온 곡을 낼 거고 너는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죽도록 땀을 내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그 이후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사실 해결하기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 법적인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현대 이후 많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신분의 문제라든지 이 법적인 평등함은 됐는데요. 이 경제적인 평등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걸 시도를 해봤지만 완전히 실패해버렸고 이제 공산주의 이후에 또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건 이제 미친 자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도 보게 되면 이 빈부격차가 그 나라 내에서도 좀 더 심화되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그 센트럴 파크에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그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는데 99%는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1%가 미국에 불을 다 가지고 99%가 가난해졌단 말이야. 지금 이제 그러고 이제 데모들을 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그래도 좀 웬만큼 사는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라고 하는 거가 뭐 무슨 아무리 구제를 외치고 뭐 사랑을 외쳐도 이게 해결은커녕 점점 더 요원해지잖아요 지금. 제가 그 책을 쓰느라고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쓴 뭐 그 통계 자료 이런 거를 보니까 3분의 2의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기아선상에 서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그 시대에 풀기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그 대속죄를 선언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정치 경제적인 노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해결이 되어진다.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 그게 구원의 문제와 결부되는 걸로다가 끌고 나갈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실현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에도 이게 보게 되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고 나가지고서 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재산을 갖다 나눠 쓰고 뭐 그런 일들이 나는데요. 재산을 나눠 썼다가 아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건 과거형이 아니에요. 시제를 보게 되면은요.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 계속 그렇게 했다. 이지.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이제 교부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좀 왜곡이 돼서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밀란 칙령 313년에 밀란 칙령이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안톤이라는 사람을 이제 출발점으로 보고 뭐 그러고 하는데 자기 재산 포기예요.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운동을 이제 펼치는데,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골방수도로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했다니 미천에 됐겠느냐 그러는데, 안토니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소문이 나고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몰려들어 가지고서 시리아, 이집트 뭐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서 유럽 각처에 수도 없는 마을이 지역이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져 나가요. 그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주민보다 수도 숫자가 더 많았다 그러는 지역도 있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밀란 칙령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은 다 뭔가 하면은 자기 재산을 여기지 않고 살았다. 이걸 반영하는 얘기라고요. 수도원 운동이라는 얘기 자체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게 부모가 재산 좀 남겨놓고 가게 되면, 제가 아는 사람도 하나 보니까 큰 아들은 목사고 그 다음 아들들은 장로인데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저를 원수가 돼가지고서 만나지도 않아. 사실 이게 재산인데 재산을 포기한다는 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경제적인 균형의 문제, 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치, 경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이제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게 종교 시대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빨리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여기에 부응해야 된다. 헬레니즘 기독교를 헤브라이즘 기독교로 우리가 환원시키는 거가 이게 토착하다. 그거 다 한국화 시키는 거 한국 기독교, 일본 기독교, 중국 기독교. 그럼 뭐. 기독교 본래 기독교는 뭐예요 그러면? 본래 기독교로 돌아가는 걸 토착하라고 그래야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제 질문이요.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계약법을 언약법으로 용어를 바꾸어 표현한다면 무리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야, 그런 게 있었나?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그 언약 계약의 성경, 우리나라 그 성경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요건들이 많잖아요. 요건을 가지고 내가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냥 똑같이 다 그냥 코버넌트 이러고 넘어가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어디는 언약으로 번역을 해놓고 어디는 계약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쭉 이렇게 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성경일수록 언약으로 번역을 해놓고요, 진보적인 때일수록 계약으로 해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똑같은 단어를. 이제 가톨릭 성경 같은 거는 이제 다 계약이라고 그래놨고 이제 이랬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그 양자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이제 계약을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일방적인 약속처럼 자꾸 느껴져요. 이제 그동안에 그 부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그래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부속사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속사예요. 그래서 부속사는 뭐 계신 게 전가의 보도였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약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언약이고 예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 언약, 뭐 구약의 약속 모든 게 이미 성취가 됐다. 이미 성취가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 계약법 이런 거는 이제 그건 다 구약의 유물일 뿐이고 이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죄 용서함 받아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이 계약의 문제는 다 이제 뭐 거기다 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얘기처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요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약사 속에서 뭘 봐야 되는 거죠? 예서 속에서 뭘?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그래. 아이, 죄송합니다. 아, 예. 그냥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이제 그냥 해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그래가면서 이제 자, 그동안은 이제 우린 뭐 개신교는 구속사 신학이다라 개신교뿐만 아니라 서양 기독교 신학이 구속사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구속사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 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계약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다. 이제 은혜만 남았다.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오직은 정 오직 믿음 뭐 이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이제 이게 종교개혁 신학이 이제 이런 거다 말이야. 이제 오직 신학에 다시 종교개혁 신학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계약사 속에서 뭐를 보는 거죠? 구속사를 보는 겁니다. 자, 창조라는 사건이 곧 계약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칼바르트의 막 교회 교회학 뭐 잘 아실 텐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계약의 외적인 근거이고 계약은 창조의 내적인 근거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뭐 창조 사건은 그 계약 사건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롯 같은 그 구약 신학자도 이 계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서 신학을 이제 전개해 놓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요. 그 칼바르트의 그 교회 교회학도 사실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서 그 창조는 그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계약사 속에서 이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건 계약인 거예요. 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키니까 이제 이제 이 계약의 파기가 선언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가 전개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지키는 거가 그 구원의 문제죠. 계약사가 구속사 속에 그냥 이렇게 함몰돼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지 우리 계약을 안 지켜도 돼. 그냥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뭐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을 빼버리고 나서 얘기를 하고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계약서 속에서 구속사를 얘기를 하는 거가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뭐 십계명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돼서 그 제가 언약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실천 부분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어떻게 실천을 하냐, 그냥 인간은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계약을 지탱해 주시고 이러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은혜의 계약이지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구속사 구원론에서 이제 계약을 그렇게 자꾸 보아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위가 이제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뭐든 다 해결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 오실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뭐 하늘 쳐다보면서 이상한 기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나 봐. 그건 뭐 구름 사진 있잖아요. 그건 뭐 구름 사진 찍어가지고서 그 뭐 구름에 뭐 예수님 모양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너희 힘 가지고 모자랄 땐 내가 너희에게 초자연의 힘을 내가 동원해 주겠다. 이게 계약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완성시킬 수는 없는 게, 완성은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그거는 완성이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언약이라는 용어보다는 계약이라는 용어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용어로 선택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길동무 우리 목사님께서 왜 지금 계약이란 말을 강조하신지를 저는 이제 압니다. 아는데, 사실 이 구속사나 계약사 이런 것들을 구분짓고 하는 것이 조금 저는 차라리 구분짓지 않고 사실 이 리뎀션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 구속을 말하거든요. 단지 네.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네. 피조 전 세계, 창조 세계 전반에 대한 구원이 구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때 이 구속사의 이 기반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약에 기반한 그 구속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굳이 양립해서 나눌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명해주고 강화한 것이 이제 그렇게 가시되, 이것을 또 하면 이것 자체가 또 굉장히 또 이분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눠지지 않지 않냐. 이 언약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벤게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 계시의 발전, 또 뭐 언약 신학 다 강조한 것들이 다 한 맥락이기 때문에, 한 몸통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 가지고 양립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괜히 이것 갖고 혼선만 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길동무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그 부분을 선명하게 계속 구약을 강통하는, 신구약을 간통하는 그 부분을 조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받기에 따라서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형태, 고대 근동의 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이라는 형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우리와 이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때 우리 구원이 마치 인간의 공로와 또 인간의 이 실천과 하나님의 이것이 마치 이렇게 이 반반, 이 알문유관적인 그것은 이제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될 수도 있는, 이 구약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약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뭐냐면요, 당시 쌍무적인 계약은요, 어느 상대방이 그 계약을 깨뜨리면 바로 이 저주적인 저주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약의 책임을 당신으로 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구원이 철저히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약적인 측면이죠. 계약의 형태로 쌍무적인 계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그 자의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 은혜가 구원을 이끌어왔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약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라든가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강조하고 물론 유대주의 이 율법 사상과 맞서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결혼 그렇게 정립해 봅니다. 예, 아예 뭐 100번 오르신 말씀이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구속사 구원론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걸 좀 이제 우리가 좀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설명 뭐 시도가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네. 예. 길동무 강 목사님, 제 목소리는 들립니까, 목사님? 네네네, 잘 들려요. 예, 그 예수님이 어제 제가 그저께랑 그 리스판스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길동무 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구약에서는 다윗이 롤 주님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가 또 하늘에서도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개념을 많이 썼거든요, 예수님이. 네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그 친족 관계가 되잖아요. 친족. 예.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가까운 relatives 관계가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어떤 사도 바울이 adoption as sons, 아답이라는 얘기를 양자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쓰면서 아들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spirit of sonship, 성령 하나님께서 sonship이라는 것은 아들의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바 father, 아버지 그러면서 양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과 딸 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오기 때문에 이건 계약이 양자라는 것은 계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자니까 법적인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예수님이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들, 그 양자와 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친족 관계가 너무 가까웠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저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글쎄 이거 뭐 어떻게 계속 좀 얘기를 나눠도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좀 더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 바쁘신 분들은 그냥 일 보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나눠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드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제대로 어떻게 뭐 간결하게 대답할 수가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과 약간 좀 비껴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이라 쭉 해석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이 다시 좀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성경에는 두 메시아가 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의인의 메시아. 이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이제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죄인의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윗도 두 다윗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걸 두 다윗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새의 아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던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런 그 다윗이 있는데요. 포로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윗이 어떤 다윗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이야는 일곱 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 역대기잖아요. 그 역대기 신학 그 열왕기가 있고 열왕기는 신명기 신학에 기반한 역사서고 역대기 신학은 유대교 신학에 기초한 역사서인데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윗은 2세의 일곱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요. 아니 열왕기 사무엘기에서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들인데 왜 여기서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말이야. 어느 게 맞냐? 뭐 둘 중 하나 뭐 옳고 하나 틀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아주 그 구약 가지고 학위를 하고 가르치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성경 서로 모순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얘기고 포로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뭐의 상징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의 상징으로서의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 데요. 이 다윗을 우리가 좀 구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봐야지 될 거 같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윗이 신앙이 아주 모범적인 어떤 사람으로 이제 보기 쉬운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들 가지고서 이렇게 보기가 이제 쉬운데 두 다윗을 구분해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율법도 신해산 율법이 있고 유대교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성전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포로기 이전의 예언자들은 성전이 계약 위반해서 헐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포로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성전 지으라고 막 깨수가랴 나도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도 헐어버리라고 그러고 어디다 지으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놈의 소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포로기 이후로 넘어가서 성전이 또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자기 나라와 민족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포르기 이전의 성전과 포르기 이후의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성전에는 단어는 같지만은 같은 단어가 아니다. 그 다윗 이 성전 율법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가 아니라 단어는 같지만 그 제사장도 이제 같은 그런 이제 어떤 또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 이제 혼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다가는 그동안 쭉 세미나 쭉 하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보르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 이제 보르그 신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그 당시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뭔가 메시아에 대한 칭호라고요.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은 너의 아빠 아버지다. 그건 이제 알아 뭐 아빠 우리나라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고 그 너무 좀 흡사한데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제 양자의 관계로 다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자, 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와서 대신 대응을 했다. 그런데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들을 누가 대신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희가 대신해야 된다. 대신할 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우리 구속사 구원론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게 완전 타락해가지고서 구원하셔야 될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사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행할 자가 되는 거예요. 대행할 자, 대신 나도 너희를 보내놓으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정도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조성일 목사님이나 이성재 목사님도 이렇게 화면을 켜고 등장하셨는데 한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조성일 선교사입니다. 저 이 강의 들으면서 참 참신한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가지면서 한 가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 새 계약사적인 그런 그 신학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원받고 회심해서 구원받고 이제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이 계약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예수님 우편에 앉았던 강도, 정말 주님 오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강도가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런 경우, 이분은 그러면 계약사적인 입장에서 아무런 실천이 없었는데 구원받지 않았는가? 우리가 예. 예수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수 안 믿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주님 품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예. 글쎄, 뭐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드려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약을 이제 완전히 다 실천해야 된다라기보다도 그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 거기서 계약 실천 운동을 펼치거든요. 이게 신명기 운동인데요. 그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 노역 현장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계약을 뭘 어디를 어떻게 실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데 노예가 뭘 실천을 해요?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저녁에 일 다 끝난 다음에 나는 그게 참 정말 어려웠겠단 말이야. 그 당시 일이라는 거 해질 때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밥을 한술 떠먹거나 말거나 그러고 와가지고도 이제 하루 종일 허리가 꺾어지게 일하고 와가지고도 또 다시 모여도 그 성경 공부한다는 게, 성경 공부한다는 건 암기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암기가 80%예요, 사실이요. 그래 해서 좀 들어가는 거고. 자, 그걸 또 외워가지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집에도 온 애들한테 가르쳐요. 그래, 같은 시간이 없어서 밥 먹으면서 뭐 일어섰든지 앉았든지라는 거까지 그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반영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길을 가면서 말이야.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녀라, 손목에 매달아가지고 다녀라 말이야. 그냥 문설주에다가 걸어놔라, 이제 이런 얘기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까지 한 겁니다. 하시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해요? 그걸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게 되면은 성인식 하는 애들이 율법서를 다 외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됐다. 그러면 돌아가다 다시 한번 어디 내가 계약과 실천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는 이제 매달려서 죽어가는 중인데 이 사람이 무슨 법을 어떻게 실천을 해? 기회라는 거가 지금 이 시간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또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됐다 이제.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수치를 정해놓고 이 정도로 해야지 구원된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각 사람에게 맞게 이제 요구하시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 네, 중요한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왔는데요. 네네. 우리 강민창 목사님 직접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윗의 구속사적 역할에 대하여 성전신학의 주창자요 율법을 허무는 악한 자로 규정하므로 기존 구속사 신학과 언약신학의 연속성을 깨뜨리고 계신데, 그렇다면 명백히 신구약에 드러난 다윗의 메시아적 기능과 그리스도의 예표요 보형으로서의 역할이 파괴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 한 20년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다윗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다윗을 계약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계약을 이제 뒤집어 보는 사람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예언자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신학의 규약 기반에서 이렇게 고발을 했다. 이래 놓으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이제 계약법으로 오기 원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다윗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고 있다가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제일 혼란스러워 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성경을 이제 해석해 나가면서 뭉뚱그려 가지고 항목들로 이렇게 끌고 나가지 구절 하나하나를 아주 이잡듯이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렇게 뭐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사무엘기는 제가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아주 그 구절 하나하나를 풀이해 나가고 이제 그래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단이 하는 그런 얘기. 이제 나단이 이제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가 참마하는 거 뭐 이런 걸로 봐가지고서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궁중 선지자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궁중 예언자의 신학이에요. 나단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요. 그건 이제 사무엘기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에 보기에 다윗이 이제 이 군사력을 앞세워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이제 약탈하러 다니고 정복 전쟁을 나갑니다. 약탈을 하러 가도 약탈을 해오는 거예요. 약탈을 해오는데 거기 보기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다고. 잘되게 하셨다면 약탈해 오는 걸 성공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군사력을 앞세워 가지고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서 그 모압인가 암몬인가 뭐 거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장전들을 갖다가 그냥 길바닥에다 쫙 눕혀놓고서는 막대기를 재 가지고서요 뭐 둘 건너 하나는 죽이고 이런 식으로 다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도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왕이 되기 이전 본래 대대도 가서 거기 망명 생활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수민족을 주로 돌아다니면서요. 소수민족을 가가지고도 약탈을 하는데 대충 가가지고도 정한 사람 죽이고 저 사람 붙들어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뭐 물건 약탈해 오는 거죠. 싹 죽이는 거는 안 해요. 근데 소수민족 약탈하러 다니면서 그럼 아주 완전 다 죽입니다. 어린애고 뭐고 하나도 살려주지를 않아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물건을 갖다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 헤브론 주변에 사는 장로들한테 선물 보내고 그다음에 아기스한테 가가지고서 뭐 우리가 이렇게 약탈해 왔습니다. 어디 가서 약탈해 왔냐? 그래 제가 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약탈해 왔습니다. 아기스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싹 죽였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유다 지역에 가서 약탈해 온 게 아니라 주변 광야에 있는 소수민들도 약탈해 온 거다. 이게 들통이 날까봐 이제 싹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그래 놔버리게 되면 이게 모순인 거예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봐요. 그 이제 목사님들은 다윗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없지만은요, 저게 반대로 평신도들한테 이제 질문 받을 때는요, 이걸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가 이게 그걸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고 복 주신 거라고 그래 놓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또 많이 받아요. 다윗이요. 성전 짓기 위해서 이제 물자 많은 게 있습니다. 뭐 금이 무슨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로 나가는데 이제 그 은 뭐 철동은 뭐 그거는 뭐 아예 이제 재는 걸 관뒀고 거기다가 석재, 목재가 뭐 산대 몇천원 많다. 그 석재, 목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요. 약탈을 나가가지고선 쓸만한 집이 있으면 기둥 빼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기둥만 빼온 게 아니라 그 주춧돌까지 빠다가 놨다. 그걸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걸 갖다가 성전을 지으면 그 금은 초대때 약탈해 온 거지. 다윗이 저 장사해가지고 돈 번 게 아니잖아요. 월급 받아가지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다 이거 얼핏 보게 되면 저 믿음이 좋다 보일지 모르지만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러는가? 아니 우리가 성전 여기 저 뭐야 성막 찍을 때 재단이 사실 그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제일 중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번제단을 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으로 좋은 돌 갖다 쌓지 말아라. 자연적이라 흙으로 갖다가 그것도 높게 하지 말고 거기 올라섰을 때 하체가 보이게 되면 부정한 거다 말이야. 높이 쌓아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처음에 아니 왜 저 돌로 잘 다듬어서 좀 쌓아놓으면 그게도 보기가 좋고 참 그럴 것 같은데 왜 자연적으로 갖다 쌓으라고 그러는가. 옛날에 손으로다가 돌멩이 하나 다듬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적 갖다 하라. 흙으로다 그냥 만들어라. 부뚜막인데요. 가난한데 부뚜막 이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뚜막인데 자, 이게 계약법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을 갖다가 메시아의 모형으로 보러들게 되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메시아가 내 주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유대교에서 이제 그렇게 받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이 메시아가 당신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제국의 뭐 황제가 될 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대교 메시아는 황제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다윗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유대교 신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다윗이 있는데요. 두 다윗이 있는데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의 치부 바세바 사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윗 2세의 7번, 7이라는 숫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거는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다윗. 이걸 구분해서 봐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에,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오해가 계속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제 이 저자의 관점이 무시돼 버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길동무 목사님께서 우리의 그 계약법 실천이라고 하는 이 행함, 언약 백성으로서의 행함을 쭉 강조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그게 이제 도구마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저자의 관점,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자 한 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헤렘 사상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에 대한 그 하나님이 가정한 우상 그 거민들에 대한 이 쫓아냄, 축줄, 이 하나님의 완전히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약탈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전리품의 개념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 것을 이제 약간 도덕적인 해석으로 가해서 뭐 약탈은 아주 악한데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인정했겠느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냐? 그래서 또 자칫 이런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또 이제 그런 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우병 목사님의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덧붙이고 우리 길동구 강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뭘 하나 덧붙이고 싶냐면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아들이라는 왕이 구약에는 6개월을 아들 한 사람도 있고 한 달 하는 아들만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네. 예수님이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해갖고 예수님 뽑는 세상이 되었어요. 요새는. 그래서 장로들도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투표를 해서 뽑는 거예요.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갖고 표만 많이 나오면 예수님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웃기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킹덤 오브 갓. 킹덤이라는 것은 양자들만이 킹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양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된 사람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구약에 그렇게 왕권 이게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예수님을 왕이다. 앞으로 예수님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 올 때는 왕권을 가지고 킹 오브 킹스
Lord of Lords 어서 오신다면 그래서 그 오토리티가 투표를 해서 오토리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이 가는 왕권 스피릿 오브 선십 그 스피릿 오브 킹십 이것은 아들만이 그 양자가 우리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킹 오브 킹스 그 오토리티를 갖는다 이런 개념을 제가 근데 그 아까 문병헌 목사님 하신 그 내용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길동부 강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참 이게 이제 특별한 모임인데요. 여기 기도회 자체가 여기 보니까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 세계 각지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이 인터넷 매체가 요즘 이제 양방향이 돼가지고서 화상을 보면서 또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문명의 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시간에 또 이렇게 참 열띠게 다 이제 바쁘고 뭐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선교사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이 좀 서로 유익한 그리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문제 금방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런데요. 1.1헥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1헥토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서 성경은 1.1헥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1.1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1.1헥이라고 얘기할 때 율법, 계약법의 1.1헥도 틀림없이 그건 폐기되지 않고 다 실현되어야 된다. 나는 그 계약법의 1.1헥, 이 문자적으로 1.1헥 그럼 또 이제 그게 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그거는 파괴될 수 없고 실현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약법의 1.1획입니다. 성경 모든 게 다 1.1획도 틀림없는 하나의 말씀인데 이래 놔버리면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자 이제 이 여호수아서, 사사기, 열왕기, 사무엘기, 열왕기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역사서, 학자들에 따라서 또 조금 이건 뭐 구분을 달리하고 뭐 제 예언서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신명기를 기초로 해서 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 제 예언서를 보든 역사서로 보든 뭐 이러면 뭘 보든지 간에 그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가나안 입주하는 시기의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고 그 이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기, 뭐 이제 그 11개 이루고 넘어가게 되는데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사관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게 어디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의 도식으로 다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교를 해서 지금 징계를 받았을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도 이제 둘이 이방인들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10여 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여 회를 반복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다 다시 이건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배교하던 어떤 그런 시대다라고 이제 자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설명이 조금 이제 이건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결과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도 가나안 일부 족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여 없애버리고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저항하던 왕들 한 31명. 그 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한 마을에 지도자를 그냥 왕 그 당시 이렇게 불렀는데 그 여리고 왕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성의 왕, 성읍시대이기 때문에 그 한 30여 개 정도가 저항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쟁을 해가지고 저항한 사람 죽였다는 얘기지 가난한 사람 다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수가 가나안 사람이고 소수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은 들어온 돌이에요. 백인 돌들이 거기에 둘을 있는데 그 사사기 뒤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화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화 되어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지지를 않았다. 거기 무슨 바알이나 이런 게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 부족들이 다 이스라엘에 되어졌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사 시대를 우리가 재구성해서 봐야 되는 건데 역사서라고 하는 건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의 기록입니다. 역사서는요. 실록 그러면 당대의 기록이에요. 궁중실록, 성종원 일기, 왕조 실록은 당대 기록이에요. 당대 기록이요. 근데 역사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후대에 기록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후대에 왜 기록을 했느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겨다 놓으면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럼 실록이지요. 실록은 그냥 복사해 놓은 거지. 응? 편집을 해도 그게 역사서로 들어가는 편집한다는 건 다 놓은 거를 그때 골라놨다. 꼭 골라놓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가? 이거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독특한 사관을 가지고 이거를 썼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읽어 내려가면서 그러면 당시 실제 상황은 뭐였을까? 자료가 있으면 실록이 있겠다. 갖다 읽으면서 이제 보면은 그 당시 실제는 이랬었구나.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시점에 가가지고서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왕의 이야기를 왕이 출근하자마자 그냥 그대로 승정원 일기 뭐 기타 등등을 갖다가 그대로 적어놓은 거라고요. 그건 실록이에요. 이건 역사서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역사서는 이제 이거 내려가다가 조선 역사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역사서라는 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말하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역사서예요. 과거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서로부터 열왕기는 역사서라고 구분을 해요. 맞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인가면 과거 후대에 과거의 사건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관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서 읽어 내려가면서 그 당시 실록이 있어가지고 실록을 같이 읽어 내려가면은 그때 이랬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지만 그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달랑 역사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만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당시의 상황에 대한 뭐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읽어 내려가면서 이건 여호수아서 당시의 실제 상황을 그대로 다 말하고 있다. 실록처럼 우리는 읽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벌써 착오가 나는 거라. 실록으로 읽어요, 이거를. 또 이제 사무엘기를 이제 실록으로 읽어요, 이제. 실록으로 읽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고 복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실록이라고 읽으니까 이게 착오가 나는 거예요. 그 실록이라고 읽는 게 그거 뭔가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걸 역사서로 읽어야 된다는 거는 이거 바벨론 포로에 이걸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된다고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많은 상상력이 동원돼야 되는 거고 그 상상력이라는 게 그 사실이 기초로 한 상상력이 역사서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지 없던 거를 만들어내면 그 소설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소설은 그냥 작가가 그냥 소설을 쓰는 게 문자 그대로 있었더니 없었는지 상관없이 그냥 끌고 나가요. 쬐끄만 걸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제 소설로 써나가면 역사 소설이라고 그러죠. 역사서라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역사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지 되는데 여호수아 사사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명기 역사서의 사관은 회개입니다. 왜? 지금 계약법 지키자는데 망해가지고 여기 와 있었는데 그 우리가 뭘 어디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되느냐? 그들이 역사를 이렇게 회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사기를 사무엘기를 써내려가면서는
안에 사무엘계는 이름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무엘계는 사무엘이 얘기나 나와야지. 사무엘이 이미 죽어 없어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만 남았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써내가 사무엘계 속에다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 예, 이것도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될 얘기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는 무엇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나단, 간, 뭐 기타 등등 등장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다윗이 이제 제사장들 임명하는 그런 얘기들이 또 들어있어요. 제사장에게 율법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멋대로지. 지 아들 갖다고 다윗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뭐 그러고 있어요. 이걸 자체도 벌써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지 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지 맘대로 예언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예언자가 있고 하나님의 보낸 예언자가 있고. 여기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군중 예언자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선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게 안 읽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걸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역사서를 실록으로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지금요. 그 역사서라고 하는 걸 신명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포로기에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해서 회개를 조금 우리가 그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이걸 고백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써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걸 쓸 때는 그 사람들 위해서 썼죠. 야, 이걸 지금 500년 1000년 뒤에 가가지고 이게 성경이 돼가지고 읽을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이걸 염두에 두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기처럼 얘기를 해놓으면 그 당시 사람들 그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한국 사람은 콩나물 국에다 갖다가 뭐에 또 고춧가루 갖다가 또 한 숟갈 넣어가지고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고 먹어요. 한국 사람은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외국 사람은 저거 뭐 찬 걸 먹나 그러고 한 걸 더 먹다 혓바닥 찐다고요. 목구멍도 지어요. 그 한국 사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쓰면 이거 외국 사람도 읽을 거니까 말이야. 우리는 뜨거운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넣어서 먹으면 시원하다고 그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냥 콩나물국 먹으면 시원하다고 그러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본문서를 읽는 거예요. 읽을 때에는 조선시대에 문서들 이런 거 읽으면서도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걸 고어라고 하는 거를 이게 해석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지금 우리가 용비어천가 이런 게 해석을 하잖아요. 500년 우리나라의 500년 전 문서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남의 나라 문서 수천 년 전 거 우리가 갖다 그냥 문자대로 그냥 갖다 이걸 현재 실록처럼 읽어놓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건 뭐 이러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부분은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마주 앉아서 한 파트를, 왜냐하면은 저희가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충분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참 한번 모시고 한 2박 3일이나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시가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